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생각합니다. 했어야만 했었던 일들, 또 해보고 싶었던 일들, 잘못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갑자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죽음을 앞에 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마다 다 특별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특별한 일들 중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오늘 본문에는 순종에 관한 것을 훈련시킨 것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명절이고 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시켜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그렇게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두 제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8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야 할 장소와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임무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주인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는 그러한 임무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두 제자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과연 만날 것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 방을 줄 것인지, 또 식사를 준비한 다락방이 있을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순종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말씀대로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고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성경은 단 한 절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의 하루, 유대인들의 하루는 그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과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저녁 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시작인 저녁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성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저녁이 준비되어서 저녁 식사는 아시는 대로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실 것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은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는 그날은 목요일이고 그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 식사는 다른 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유월절 식사는 금요일 날, 유월절 날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이 아닌 날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두 제자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날 식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두 제자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명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월절 식사를 그대로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면 다른 날 명절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아닌데, 금요일이 아닌데, 명절날이 아닌데, 목요일날 하루 전날 모여서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두 제자가 말씀 그대로 아무 물음도 없이 이의제기도 없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은 정해진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 때 어린 양은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빠져 있고 빵과 포도주만 준비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어린 양 없는 준비, 그것을 전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어린 양 없는 준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유월절 요일을 따지고 그리고 명절 음식 전통을 따져서 자기들 생각대로 둘이 의논하고 날짜가 잘못되고 음식이 잘못됐다. 야, 이거 제 날짜에 그리고 전통 음식대로 그대로 어린 양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금요일 날 하자. 그랬다 그러면 이 성만찬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식은, 이 성만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 전날 그리고 어린 양 없이 빵과 포도주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놀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풀리면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돈과 건강 이런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통제되지 않으면 자기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악해지고 마치 동물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은 악해지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옛날부터 법을 만들고 법으로 사람을 통제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차량, 법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법규를 잘 지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오토바이를 보실 때 위험할 것입니다. 알아서 가지를 않습니다. 법은 있지만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토바이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들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국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점점 힘이 커지면서 강대국이 되면서 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법이 무력해지면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악해져 갑니다. 사람들보다 사람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거기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깨뜨려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창조의 세계, 거기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살아갈 목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번째로 계속적인 순종입니다. 한 번의 순종, 한두 번의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개를 소유한 주인들이 상담을 신청하면 강형위라고 하는 개통용으로 알려진 그러한 사람이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 있는 개의 주인들이 그 개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개들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개에게 규칙이 없습니다. 개의 주인들이 규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개를 통제하지 못하고 주인이 개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개가 주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개가 자꾸 무니까 주인이 무서워하고 그래서 개가
주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강혁 씨가 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반드시 개로 하여금 그 규칙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 개가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그 원칙은 뭐냐면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반드시 개가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의 규칙, 모든 말씀의 규칙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큰 규칙을 나름대로 세우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말씀의 큰 규칙을 나름대로 세우고 무엇을 내가 지켜야 될지, 지키고 싶은 것을 내가 만들고 우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성경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십계명을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면박을 준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무안해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한 어린아이에게 십계명의 제5계명을 외워보도록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서 제5계명을 외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목사님이 그 계명을 외운 아이에게 제5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는지 자기는 그것을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부끄러운 듯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는 산에 올라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카로운 돌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을 신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은 놀랍게도 저에게 돈을 주면서 신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신을 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머니께 그 돈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신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돈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맨발로 다니시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맨발로 걷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계속된 순종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배운 것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전에 행동하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다시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계명이 삶의 규칙이 된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내 삶의 규칙으로 삼을 것인가? 내 삶의 질서를 삼고 내 삶을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의 규칙으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의 전부를 그렇게 삼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삼을 것인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정말 말씀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내 삶의 규칙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이 질서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가치 있는 삶으로 또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일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을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순종하게 하심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순종을 왜 가르치시려고 했을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왜 순종이 이만큼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겠습니까? 출애굽 때 보시면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모세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바로의 입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바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믿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바로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보낸다면 그 중에 건장한 노예들 60만을 보내야 되는데 손해입니다. 엄청나고 막대한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또 들으면 손해입니다.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에 재앙이 계속 임했고 그래서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갔을 때 그의 군대들이 다 홍해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은 단지 사는 길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적을 주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사는 이 순종의 길을 우리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순종, 우리도 본받고 순종의 길, 말씀대로 사는 이 길을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살갗이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죠. 살갗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굳은 마음, 이 단단한 마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를 말씀했는데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바꾸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단단한 마음을 우리가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